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대형 사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서 사실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인생은 광야 같습니다.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갖춰지고 또 능력도 있고 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한치 앞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죠. 이번에 이렇게 폭우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그런데 산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 곳, 그런 곳이 아니고 또 물난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물난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셔야,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압이 아합이 죽으니까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반역을 합니다. 그 사실에 분노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은 이 모압 정벌 계획을 세우게 됐던 거죠. 혼자 가기에는 좀 힘이 붙일 것 같으니까 당시 혼인 동맹을 맺고 있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이 요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우상숭배자입니다. 조금 아버지보단 나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상숭배자였던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이 요람과 아주 친숙하고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고 또 이게 정치죠. 사실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요람의 제의에 하나님께 여쭈지 않습니다. 이 길이, 이 전쟁이 하나님 원하신 전쟁입니까? 한 번이라도 물었으면 좋은데 그는 묻지 않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모압이 반역을 하면 그 모압 밑에 있는 에돔도 반역을 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죠. 모압은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에돔은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압이 힘이 세지면 당연히 에돔도 힘이 세질 거고, 그러면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면은 이 남유다에도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것은 당연했기 때문에 더구나 혼인 동맹까지 맺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제의를 남유다는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모압을 치는 그러한 방법에는 두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해 북쪽을 통해서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모압을 치는 방법이었죠. 근데 이 방법은 너무 뻔한 방법입니다. 당연히 모압이 철통 태세를 갖추고 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뻔한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해 남쪽 에돔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모압을 치기로 그렇게 합의하게 되었던 거죠. 당연히 모압이 허를 찔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그들은 연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 완벽했어요. 더구나 어차피 에돔을 지나는 그러한 길이라면은 에돔도 합세해서 3개 연합군이 이 모압 정벌을 나선다면은 너무나 완벽한 그러한 시나리오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생각으로 봤을 때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것 같고, 직장도 탄탄한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도 힘이 있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내 계산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실은 그때가 가장 큰 위기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계산해서 다 맞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금방 문제를 만나게 됐던 거죠.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그랬거든요. 이제 전쟁을 나갔습니다. 길을 둘러간지, 다시 말하면 사해 북쪽으로 간 게 아니고 사해 남쪽으로 해서 둘러서 광야길을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둘러간지 7일에라고 말씀하시죠. 일주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분명 물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은 와디가 있습니다. 이 계곡에는 물이 항상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물이 있어야 될 곳에 물이 없어요. 계산과 맞지 않기 시작했던 거죠. 문제는 물이 없으면은 가축이 물을 먹을 수 없으면은 가축이 죽어나가잖아요. 뭐 가축만이겠습니까? 군사도 물이 없으면 전쟁할 수 없습니다. 아주 큰일 난 상황을 만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내 계산으로 다 계산해 보니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문제를 만나는 것이 광야 같은 인생길인 거죠. 뜻하지 않은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딱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요람, 이스라엘의 왕이 말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거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기 뜻대로 다 해놓고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제 모습인 겁니다. 모든 걸 남을 탓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도 다른 겁니다.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가운데 빛나는 거죠.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드디어 믿음의 사람의 진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드디어 하나님께 내가 묻지 않았구나. 지금이야말로 물어야 될 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문제가 왔어도 바로 그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했을 때 여기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뭐 대단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기적의 시작도 아주 작은 일,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을 섬기는 세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 붓는 일, 이거는 참 하기 싫은 일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그 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뭐 대단한 일을 시키시기 전에 먼저 작은 일에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고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 칭찬하시기를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걸 맡긴다. 5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달란트입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실 때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맡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 인생의 비결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 그래서 네가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 의인이냐?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그렇게 나를 섬기듯이 섬긴 사람이 의인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이 이 엘리사의 얘기를 듣고 했던 말이 있잖아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벌써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아무도 엘리사를 못 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게 돼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죠. 근데 엘리사가 했던 말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물으러 온 이 요람에게 난 당신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여기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사밧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만나주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우상숭배자와 어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걸 정치로 문제를 풀어가는 여호사밧인데도 하나님은요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여호사밧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난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세상적으로 모든 일 풀어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의 파수꾼, 한 사람이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기도하지도 않던 이 여호사밧조차도 너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들을 만나주는 거다라고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 공동체 그 민족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깨어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여쭙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검은 고를 탄다는 게 뭡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찬송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계속 그렇게 이 엘리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의 문이 열려요?
계속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이 오늘 하루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뜻밖의 얘기를 하죠.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사가 했던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16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게 엘리사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못 보고 비도 보지 못할 거다. 이 골짜기에 그러나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실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항상 어렵습니다. 순종은 항상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7일째 돼가지고 물이 없잖아요. 지금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이 없는데 지금 개천을 많이 파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지금 힘이 없는데, 힘이 빠졌는데, 괴롭네, 정말 죽게 생겼는데, 목이 이렇게 마른데, 갈증이 심한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여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개천을 팝니까? 지금 비도 없고 바람도 안 부는데 무슨 개천을 팝니까? 여러분, 항상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큰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개천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물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고. 그런데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개천을 파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참 놀랍죠. 왜 개천을 파라 그러시는 걸까? 물 웅덩이를 파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물이 흐르도록 개천을 파라고 하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당장에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시키시는지, 왜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지 그 이해가 안 될 때가 이제 많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계획이 뭡니까? 여기 18절에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에 불과하다. 여호와께서 모압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저 3개 연합군이 물 먹고 마시는데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왜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개천을 많이 파놔야 거기에 주님이 물을 보내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물을 보내시는 목적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22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렇잖아요.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만 열심히 사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정말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열심히 일찍 일어나 전쟁하려고 일어났잖아요. 근데 보니까 저쪽 이 3개 연합군이 있는 지역에, 아니 여기 보니까 이렇게 22절에 해가 물에 비침으로 라고 말하죠.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이 파놓은 그 개천에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은 모든 산이 다 붉습니다. 붉어요. 이게 아마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에돔을 가보시면 압니다. 산 전체가 다 붉습니다. 아주 다 붉어버려요. 이게 산이구나. 야, 진짜 에돔은 붉구나. 정말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거기는 붉은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골짜기에 물이 흘러내렸어요. 물이 흘러나오니까 햇빛에 딱 비추는데 보니까 그게 핏빛이잖아요. 아니,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었는데, 아니, 물이 흐르는데 핏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은 착각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전쟁을 안 했을 텐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전쟁하려고 보니까 막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3개연합군이 그렇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안 맞는가 했더니 결국 싸움이 붙었구나. 서로 죽였구나. 그래, 우리는 가서 그냥 전리품만 취하면 되는구나 생각돼서 모압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달려들어가죠. 근데 놀랍게도 이 3개연합군이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고 있던 게 아니고 모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 전쟁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코너에, 이 골짜기에 이 모압 사람들이 완전히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날 죽이쇼라고 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모압 왕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돔 쪽으로 700명의 군사를 갖고 도망치려고 아주 마주하여 달려가는데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모압 왕이요, 드디어 자기 맏아들, 왕의 직위를 물려줄 그 맏아들을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번제로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됐던 거죠. 이게 당시 몰렉 제사였던 거죠. 이방 신들이 신에게 드렸던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됐던 거죠. 결국 여러분, 기도도 습관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방신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은요, 막다른 골목에 가면 자기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습관이 나오죠. 그 습관이 뭐예요?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막 그냥 모압 사람들의 눈이 돌아가잖아요. 막 미친 듯이 막 달려들고 막 그러니까 이 3개 연합군이요, 이 모압을 완전히 징벌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는 거죠. 이때에도 물었어야 되는데 막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막 이제 조금만 더 갔으면 되는 건데 조금만 더 못 간 겁니다. 결국에는 모압을 정벌하지 못하게 됐던 그러한, 하나님 다 판 깔아 놓으셨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못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쭈지만 잘 될 때도 더 여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비결인 거죠. 어제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이번에 가을에 자기네 교회 속회 지도자들이 나들이를 가는데 어디를 가고 싶으시냐라고 물어봤더니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남산에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 이 남산이 굉장히 오고 싶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오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산을 오고 싶은데 너희 교회에 좀 주차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를 섬기는 일인데 그게 왜 안 되겠느냐, 얼마든지 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친구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너희 교회에서 저 남산 케이블카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걸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걸어서 내 걸음으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죠. 조금 이렇게 계단도 올라가야 되고 좀 언덕도 조금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힘든 길은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내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갑자기 대화가 멈춰졌어요. 갑자기 멈칫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속회 지도자들 평균 연령이 70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 수 있을까? 이분들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방법이 있지. 오다가 남산 케이블카에 다 내려드리고, 그리고 사역자들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차해 놓고 사역자들만 올라가면 되고, 또 케이블카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내려올 때 사역자들 먼저 내려와가지고 차 다시 가지고 와서 픽업해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아유,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다 하고서 계속 생각에 여운이 남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친구 교회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택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회는 서울연회에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속해 지도자가 평균 연령이 70이 넘는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친구 교회는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인데,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서울연회, 이게 우리 상황이구나, 이게. 뭐 잘 되는 교회나 어려운 교회나 뭐 다 지금 상황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구나. 지금이 저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터전을 만들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마음속으로 아주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 전화를 받고서 한번 걸어 올라가 봤어요. 계단을 올라가 보고 다시 와서 케이블카까지 가보고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 힘든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일신교회, 이 시대의 교회의 골든타임이구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될 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개천에, 이 골짜기에 이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하죠. 많이 판 만큼 물이 모여드는 거죠. 많이 판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무엇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도 묻게 하옵소서. 여호사밧처럼 묻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여호사밧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여호사밧이. 그런데 그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이겠다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엘리사밧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들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골짜기에 물을 보내시는 것은 작은 일이고 하나님의 이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7월 19일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긍정과 축복의 말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다. 다시요. 나는 긍정과 축복의 말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긍정과 축복의 말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